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길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말씀은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과 도망치려는 다윗의 감정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정황적인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피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다윗의 감정과 또 사울의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본문의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끝납니다. 성경 기자의 정리는 일단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명확한 방향을 또 현실을 상황을 설명하죠. 근데 1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고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다윗이 듣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다윗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성경 기자가 보고 해석해 달아놓은 것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사울이 자기 근처에 가까이 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조금도 사그러들지 않고 점점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흐름을 쭉 볼 때 이제 사울은 다 잡힌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도가내든 쥐라는 거죠. 점점 더 다윗을 포위해 들어오는 사울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다윗이 숲풀에 숨었다
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잠시 요나단을 만나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의 의리를 확인하고 헤어지지만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두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피해보지만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수적으로 열세였던 다윗은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이제 곧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움직이시죠. 다윗의 유다의 이스라엘의 후면을 칩니다.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다윗 잡기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두려움 없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현장에서도 또 피하고 걱정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하는 선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61편 3절에서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데는 프로세요. 우리보다 한 수 위시라는 거죠. 한 수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가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이가 없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진정한 왕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울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사울이 여기 보면 그래도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숲풀 사이에 숨었지만 결국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숲풀처럼 그를 둘러싸고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반대해서 잡으려고 하는 이 사울이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그의 삶 속에 진정한 주인이시고 자기를 주관하는 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사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긴 하지만 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변화도 어떤 인격적인 성품적인 또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신앙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삶이나 언어나 행실이나 모든 면에서 그걸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권면을 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 신앙은 단지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 생각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단지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만한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우리의 믿음을 꿀꺽 삼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또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혹여 그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모양은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이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